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은요 불교 신문에 게재된 수미산장님의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왜 삼천배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해 놓은 글인데요. 오체투지란 머리와 두 팔과 두 다리를 완전히 땅에 붙이는 불교 최고의 정중한 예배법이다. 불교도들이 예배를 할 때에 이렇게 온몸으로 자기를 낮추는 오체투지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부처님과 스승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귀의 표시로서다. 경전에는 제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귀의를 표명하기 위해 오체투지를 했다는 기록이 자주 보인다. 둘째는 허물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방법으로서다. 율장의 갈마법은 잘못을 범한 사람은 대중에게 허물을 구하고 참회의 예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체투지 예배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남방 불교권의 불교도들은 무릎을 꿇고 3번 머리를 조아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방 불교권에서는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뒤 머리를 땅에 대는 예배를 반복한다. 이에 비해 티베트에서는 오체를 완전히 땅에 붙이는 전신 예배 방식으로 한다. 특히 성지 순례를 나설 때는 삼보일배 또는 일보일배를 하는데 손과 발을 길게 뻗어 전신을 땅에 대고 예배를 한 뒤 손끝 지점에서 다시 예배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성지를 찾아가다 보면 예배 횟수는 거의 헤아릴 수가 없다. 예로부터 불자들이 경전을 읽거나 성지를 찾아갈 때는 이렇게 간절한 귀심과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 천축으로 간 구법승들은 불탑 앞에서 온몸으로 땅을 덮으며 지극한 예배를 올렸으며 서역구법 고승전에 나온 이야기고요. 고려 때 일여스님은 일자일배로 법화경을 사경했다. 이건 법화 영엄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또 청말의 고승 허운화상은 중국 보타산에서 오다산까지 삼보일배에 배행을 하여 3년 만에 회향을 했다. 이건 참선유제에 나왔던 글이고요. 수행자라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모습들이 아닐 수 없다. 근래에 우리나라 계단에서 행자를 득도시키기 전에 하는 삼보일배는 바로 이러한 기록들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삼보일배는 아니지만 불자들에게 절을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분은 수년 전 입적하신 성철 스님이다. 스님은 친견을 청하는 불자가 있으면 3,000배를 해야 허락을 했다. 달마를 찾아간 해가가 눈 속에서 단비 굿법하던 정신이 있어야 설법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구도행으로서의 예배가 요즘 들어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느낌이다. 불자들 사이에서는 절을 많이 하는 행위 자체가 대단한 수행인 양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절을 잘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책자가 나오는가 하면 삼천배 참회가 수련회의 단골 프로그램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삼천배 경험 여부가 신심이나 근기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향마저도 있다. 그러나 한 번을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다하는 것이 아닌 바로 무늬만 예배, 극기훈련처럼 하는 예배에 어떤 수행의 공덕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찍이 부처님은 장암경에서 삼독을 버리지 못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고행을 해봐야 아무런 공덕이 없다라고 가르침을 주셨다. 간절한 귀의나 진실한 참회의 마음 없이 예배의 숫자만 채우는 것은 결코 참다운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자바함 손타리경에서는 어떤 외도가 겐지스경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자,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물에 사는 고기는 가장 깨끗한 중생이냐고 되물으면서 어리석음을 힐난하기도 하셨다. 이 말씀을 1,000배나 3,000배를 자랑 삼는 사람들에게 바꾸어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한다고 수행이 된다면 방학개비가 가장 빨리 성불할 것이다.
귀의와 참여를 위해 하는 예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지적하자 하는 것은 숫자에 집착해서 방학개비처럼 하는 예배는 3천만 배를 하더라도 불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간절한 귀의와 진실한 참회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가 아니면 쓸데없는 고행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왜 3,000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불자님들 올바른 수행법을 터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 수미산정 불교신문에 기고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27회차 서일봉의 반야연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77번째 시간인데요. 원은 지극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금지송 대준제 책발보리 광대원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성으로 외우면서 크고 넓은 깨달음의 실천행을 다짐하니의 뜻인데 준제주는 바로 옴자래 주래 준제 사바라고 했고요. 옴자래 주래 준제 사바는 생사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고 있고 얼음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원화정의 속원명 원화공덕 개성취다. 원화정의 속원명 선정지에 닦고 닦아서 속히 밝게 이루고서 원화공덕 개성취 온갖 공덕 다 배워서 모두 성취하사옵고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정해는 선정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선정의 선은 선나 원래는 젠라고 그랬어요. 젠느. 근데 중국으로 가면서 비슷한 말인 소리 나는 소리로 선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자세히 사유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정이다 하는 것은 범어 삼매의 번역이 삼마지라고 그러죠. 삼마지. 마음이 한 경계에 정지해서 흐트러짐을 여인다는 뜻인데요. 곧 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일경이 정념한 것을 우리는 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원명이다 하는 것은 두루두루 원만해서 훌륭하고 완전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화정의 속원명이다 하는 것은 일심으로 선정을 닦아서 두루두루 원만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의 뜻이 되는 것이. 그리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훌륭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공능이다 또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달리 선행을 한 어떤 과보다 공덕이다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걸 뜻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원화공덕 개성치라는 것은 모든 깨달음을 얻은 능력으로 중생들에게 바른 법을 전하는 온갖 공덕을 다 성취하겠다는 각고의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지. 여러분들 자식들이 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해주면 되는데 못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식들에게 밥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밥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설령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도 친구가 동생이 왔다라고 하면 어머니 대신 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원화공덕 개성취예요. 원화공덕 개성취. 근데 원화정의 속원명이라 바로 개정해로서 깨달음을 얻는다. 바로 어머니에게 바른 깨달음을 밥하는 법을 얻어서 주변에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자님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주변의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겠다라고 서원을 세워서 기도를 다녀야 되는데 뭐 해달라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그죠? 문제가 있던 얘기죠. 원하 승복 변장은 원공 중생 성불도라. 높은 복과 큰 장엄을 두루두루 갖추어서 중생들과 함께 모두 불도를 이루리다 하는 뜻이. 장엄이다 하는 것은요. 나쁜 것을 삼가고 아름다운 것으로 몸이나 주처, 국토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이 장엄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북본 열반경 권 27에 보면은요. 지혜를 닦아서 그 몸을 꾸미는 지혜장엄이 있고요. 지혜를 꾸며서 하는 지혜장엄이 있어요. 또 남에게 한없이 베푸는 보시나 계율을 잘 지키는 지계의 덕을 닦아서 몸을 꾸미는
장엄이 있다. 그래서 이종 장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혜 장엄과 복덕 장엄. 지혜 장엄은 지혜를 닦아서 몸을 꾸미는 거. 복덕 장엄은 좋은 공덕을 세워서 하는 장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집경 권일, 대집경 권일에는 계, 삼매, 지혜, 다란이의 사종 장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승복변장엄은 제가 이제 원하오면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종장엄이든 사종장엄이든 두루두루 장엄하여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한편 불도다 하는 것은 부처님에서 깨달은 보리, 그런 여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처가 중생을 위해서 가르치신 도 또는 불교 혹은 부처가 되는 길, 즉 불과인 무상불이 이르는 길을 바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원공중생 성불도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부처와 관세음이 깨우치고 준재의 청정함을 이루신 보살님과 같은 무상보리를 깨우치겠나이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교를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불경을 눈 감고 줄줄 외울 줄 안다고 해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무리 많은 공양이나 재물을 바치고 아무리 큰 절이나 탑을 세워 불사를 한다 해도 불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달마대사도 그랬어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공양물을 다 공양을 한다라고 해도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예래요 하는 사구계를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는, 깨우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죠? 바로 지목행족이라 지혜의 눈과 행동의 발이라는 것인데, 지혜를 보았으면 실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참회나 반성을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고, 시주나 헌금을 했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고, 기도하고 불공을 드린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진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었어요. 부처님 제셋이 이름난 장자가 죽었죠. 그의 자손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장자가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축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무거운 돌을 연못에 던져놓고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고 기도를 하면, 축원을 하면 그 돌이 물 위로 떠오르겠는가 하고 도리어 반문을 하셨어요. 죽어서 천상에 나려거든 살아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자비로운 일을 많이 해야지, 살았을 때는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해놓고 죽은 뒤에 기도하고 축원하고 돈을 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는 하셨죠. 시계가 멈춰도 해는 지고요,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열리고 시계가 없어도 해와 달은 뜨고 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영향일 뿐이지 해와 달은 그대로 있는데, 해가 뜨고 달이 진다고 하고 또 시간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생명이 오고 갈 뿐이란 얘기. 암경에 보면요, 아라비카 야샤가 부처님께 여쭸어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인가요? 물었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부는 믿음이고, 평안을 가져오는 것은 바른 행실이고, 맛 가운데 가장 좋은 맛은 진실이고, 지혜로운 생활이 가장 훌륭한 삶이되, 믿음을 의지해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방위를 떠나서 악마를 이기고 정진을 의지해서 번뇌를 이기고 지혜를 닦아서 청정을 얻어야 하되, 성인을 믿고 깨달음의 법을 들어 방일하지 않고 올바른 분별이 있으면 지혜를 얻는 길이 되는 것이고, 행실이 바르고 무거운 짐을 견디며 부지런히 힘써 서두르지 않으면 부를 쌓게 되고, 진실을 말하면 칭송을 얻고 기꺼이 보시하면 친구가 떠나지 않으며, 진실과 정직, 착실과 보시의 네 가지를 지녀서 실천을 한다면 저 세상에 가서도 결국 슬픔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도 보면 부처님이 염불해라, 기도해라, 절해라 없잖아요. 전부 마음으로 딱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명예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실하고 보시할 줄 알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싶고, 그러한 사람이 또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천수경을 공부하는 분들이요. 열애십대 발언문 사홍선이 남았는데요. 천수경을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을 할까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부처님 뭐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또 부처님이 과거에 어떤 업력으로 해서 부처가 됐는지,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은 어떻게 뿌려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여러분들 아실 필요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차를 만나면 차를 마시고, 밥을 만나면 밥을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앉고 싶으면 앉는 그런 대자유인의 나그네, 천지가 더불어서 나와 한 뿌리고 만물이 더불어서 나와 한 몸이고, 백척 가운데 과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절망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죠. 구름은 달려가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배는 오가도 항구는 그대로인데, 밝은 해가 밤하늘을 흔들어 주장자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짝할 리가 없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무심히 전법대륜을 설하는데,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일체의 티끌도 없는 청정진의 정토세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대여 어찌하여 쓸데없이 오가면서 이 헛된 몸을 수고롭게 하는가. 예나 지금이나 천지가 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유심정토 또는 자성 밑의 이치를 잘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